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사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명칭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지난날 화려하고 정말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 욥을 이제 지적하려고 질책하려고 하는데, 지금 욥의 인생이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부러움을 받을 만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욥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부정하며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과거와 현재, 이것을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욥의 옛날 그 화려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그 욥의 그 생활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동물이 사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욥을 사자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에 사자, 젊은 사자, 어린 사자, 이제 10절에 세 종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 그리고 젊은 사자의 소리, 그리고 어린 사자의 이.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중간에 소리가 그치고 그리고 이가 부러지며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그냥 하나입니다. 나타라고 하는 동사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타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깨다, 부수다, 고장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이제 브레이크의 이제 브레이크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소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그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이기 때문에 부러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만, 이제 사자의 우는 소리도 젊은 사자의 소리도 그리고 어린 사자의 이도 다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사자의 우는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사자로 번역된 이 말은 아리라는 말입니다. 아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자는 주로 이제 숫사자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 대한 그 야곱의 예언에 사자의 새끼 할 때 유다에게도 비유되어지는 것이고, 또 신명기 33장 22절에서는 이제 단에게도 이 사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그래서 이 사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우는 소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숫사자로서 흔히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자의 우는 소리 그랬을 때, 이것은 욥의 그 강력한 위엄과 위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 이러한 환난을 겪기 이전에 욥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느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제 엘리바스의 생각이죠.
엘리바스가 보았을 때 이렇게 시험을 당해서 이 끔찍한 고난이 있기 이전에 욥의 그 모습이 마치 그런 겁니다. 그 모든 동물들 앞에서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 같았던 거죠. 우러러보고 위험이 있는, 그래서 이 강력한 그 위세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욥이 그 이전에 누렸던 그의 권세와 그의 위엄, 이런 욥의 영광과 명예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로 젊은 사자의 소리. 여기 젊은 사자 할 때 이때 젊은 사자는 샤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할이라는 말은 10장 16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은유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할이라고 하는 것은 또 28장 8절에서 두려움 없는 용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은유로도 쓰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초월적인 특별히 탁월한 그런 초월적인 존재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이 젊은 사자.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자. 그리고 소리라고 번역된 이 콜이라는 말은, 이 콜은 이게 이제 우리는 소리입니다만, 이것이 이때 당시 욥의 시대가 거의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자면은 오경의 시대예요. 모세 오경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그 족장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기에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들은 창세기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왜? 시대적으로 그때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콜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이 족장들의 시대에 이 콜이 의미하는 바, 우리에게는 소리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콜은 거의 음성과 말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동산을 거니는 여호와의 음성,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이라고 할 때 그 음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콜이거든요. 또 이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하와의 말로 번역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창세기 21장 12절에서도 사라의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16절에서는 소문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콜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젊은 사자의 소리니까 젊은 사자는 거칠 것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마치 신적 존재와 같은 욥이 말하는 장면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욥이 과거에 자신 있게 거칠 것 없이 사람들에게 조언과 충고와 질책을 할 때의 모습을 젊은 사자의 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린 사자의 이 어린 사자는 케피르입니다. 이 케피르라고 하는 말은 모세오경에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 케피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욥기가 아마 이제 기록된 시기가 그 이후일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오경에는, 모세 오경에는 사용되지 않는 이 케피르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젊거나 어린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거나 어린 사자, 그러니까 혈기탱천한,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그러니까 사자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강력한 무기이지 않습니까? 앞발과 이 강력한 턱을 가진 사자. 그래서 사자의 힘과 이렇게 강력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사자의 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 생각에 이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과 종과 건강과 힘과 지혜와 이 모든 욥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금 10절에서 의미하는 바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 어린 사자의 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난당하기 이전에 이 욥의 영광과 명예 또 그의 자선 행위와 어떠한 선행들 그리고 이런 재산과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 권위,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말이거든요. 욥을 향해서 사자에 빗대어서 그의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가를 나타내는데 이 나타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허망한 과거에 완전히 사라진 그 영광. 사실은요,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고난의 무게는 고난 그 자체의 크기나 심각함에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가에 따라서도 이 고난의 크기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잃었을 때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보다 그 고난의 심각성이 훨씬 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정말 동물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강력한 동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사자로 나타내었다가 그러니까 뭐죠? 이빨 빠진 호랑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특히 뭐 남성들 굉장히 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뭐 나이 뭐 이제 80대고 90대고 이래서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호랑이 그래서 고양이만 또 못한 있거든요, 정말로. 막 그 젊은 날 그냥 부정적으로 화려했던 사람이 이제 다 늙고 꼬부라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마음이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뭐 훗날 다 이제 뒤에서 다 깨닫게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욥이나 엘리바스나 정말 자신 안에 이러한 끔찍한 생각들과 이런 그 감정들, 이러한 추악한 모습이 있었던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엘리바스가 어떻게 자기 친구 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꿈엔들 했겠습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아닌 타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로해 줄 법한데 또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의인인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항변 속에 불끈하고 솟아오른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대화들은 그런 거예요.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러니까요,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적발되지 않는 죄악들이고 허물들이에요. 이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의 일상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냐면 실제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 쏟아져 나오는 뭐 이 죄의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번에 막 그 태풍이 쳤던 말이죠. 뭐 파도의 높이가 한 40m 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경랑이 있는 죄의 물결이 우리 안에서 환경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이전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욥,
욥.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고 인정받았던 욥.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일컬어서 성내에서조차 쫓겨난 욥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이제는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그냥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자식들을 잃은 그 슬픔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이것은 뭐 그냥 쓰나미 같이 그냥 쏟아져 내린 이 상태. 과거에 욥이 과연 그런 삶을 살기는 했는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고 명예가 달라졌고 이 사람의 처지와 환경은 달라졌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내면에 감추어졌던 이런 죄성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죠. 이어 11절에서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10절에서 이 동사 나타만 없다면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 어린 사자의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니 11절은 이제 사자 가족이에요. 사자 가족.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실상 우리가 이 사자의 그 자연 그 생태계를 알면은 원래 사냥하는 것은 암사자잖아요. 암사자가 사냥하고 숫사자는 외부의 적을 지켜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욥과 욥의 아내와 욥의 자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가족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자는 숫사자고요. 이 라이쉬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이쉬는 숫사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암사자 라비아입니다. 이 라비이라고 하는 이것은 암사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암사자는 누구겠어요? 욥의 아내겠죠. 그리고 새끼는 바로 욥의 자식들이겠죠. 다 죽어간 자식들이겠죠. 그러니까 너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영광과 네가 가지고 있던 권세, 명예, 재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너로 인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 그로 인해서 환난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이 하늘 아래, 이 세상, 이 첫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과율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또 마찬가지로 욥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과율이 뭡니까? 공의의 인과율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욥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화를 입었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행학자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그 고난과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사실상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죄의 전가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죄성이 전가되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은 다릅니다. 벌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이 벌을 받는 것은 없어요.
죄성만 물려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죄와 이 조상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가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별해야 하는데, 죄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분명히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걸려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조상들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상들의 죄가,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자손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이것은 그 죄에 대한 벌이 전가가 되는 게 아니라 죄성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 이제 우리들이 또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부모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는 이 죄성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러한 죄성이 싸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은 우리 내면의 이 죄를 없애는 이 일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의 사명이 있고, 뒤이어 사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 있고, 우리 대의 사명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겠다. 기본이 뭐겠어요? 우리 세대의 이 죄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는 최대한 해야 되겠다. 최소한 나의 죄의 문제를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조상 때로부터 나에게 물려진 이런 죄성과는 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발견한 이 죄의 문제만은 최소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겠죠. 근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모들과 그 위에 선조들의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죄들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자손들이 싸워야 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죄들조차도 우리 안에 허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최대한 우리 세대에서 발견되어서 그것을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대가 계승되어질 때마다 기본적인 승리 이외에 지금 오랫동안 밀려있는 죄와의 싸움의 그 전투 현장,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전투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죄와의 싸움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삶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은 하자. 지금 어쨌든 이 엘리바스의 이 생각, 다시 말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이 처지에 대해서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핵심은 그거죠.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영광을 누리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은 그 책임과 원인은 바로 욥 너 자신에게 있고 너의 죄악에 있다. 근데 그것을 위장하지 마라. 이것은요, 선한 의도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회복되니까. 하지만 욥이 지금 모든 것을 상실한 이것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죠.
심판의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험으로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지금 그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진 욥의 이 형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모든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의로 삼는 계기로 삼아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환난은 있잖아요.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시험이다. 이 시험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러면 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목표는 뭐다?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데 그 심판은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의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시험으로 주시는 거다. 이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지난날 우리가 몰랐던 무지로 인해서 또 무모함으로 인해서 살았던 과거에 후회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죄와 허물이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직접적인 형벌과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부모와 조상들을 위한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공동체성,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잘못된 신앙관은 개인적인 신앙관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의 이 불신앙과 이런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와 책임은 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이 먼저는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더 나아가 자손들과 부모들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대물림과 이 전가, 그래서 우리들이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과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이고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오류에 빠져서 타인의 존엄성과 인격을 폄훼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인 욥, 그렇게 존경하는 친구인 욥, 그리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없는 지지자가 되고 욥의 정말 그 친구가 필요한 이때에
오히려 욥을 본인 스스로는 욥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인 것이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나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타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지,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타 종교인들이나 이런 무신론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 절대로 타인에 대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어떤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은 매우 무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가진 이 기독교 신앙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빛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또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는 자랑질을 통해서 마치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그것이 나의 무슨 공로이거나 나의 탁월함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사실은 지금 객관적인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들보다도 낫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다가 막상 엘리바스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이미 욥이 겪었거든요. 욥이 엘리바스가 했던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했을 법한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요, 자기 성찰을 하게 될 것이고 반성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떠한가?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모든 영광과 이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이 이러한 사자의 비유로 적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선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죠. 부디 엘리바스가 한 이러한 실수, 이 사자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욥이 되기도 하고 엘리바스가 되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은 물론이요,
심지어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조차 더 높고 큰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겪는 이 시험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 심판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